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 이야기.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새롭게 일으킨 문명, 방주를 짓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번성시키는 그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노아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노아가 만든 방주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그 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노아의 방주를 교회에 비유하기도 하고,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의 방주를 세례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 그대로 노아가 보여준 새로운 문명의 법칙,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또 새 아들을 통해서 또 인류를 새롭게 이렇게 번성시켜가는 그런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문명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뉴 노멀이라고 하는 화두가 소개된 이후로 뉴 노멀이라는 말이 그냥 상식처럼 이제 쓰여지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언가 새로운 법칙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 개념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는 1, 2, 3차 산업의 시대에 했던 공부 방식, 학교 제도, 또 사업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벌써 제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산업의 발전 또는 변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 가지고 이제 제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그냥 뉴 노멀이 아니라 더블 뉴 노멀이 필요한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은 감을 못 잡는 시대예요. 정말 세상이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문명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 노멀.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노아의 믿음의 후손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노아가 새로운 문명의 법칙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아의 믿음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는 다른 결의 새로운 법칙, 뉴 노멀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도 다르고 성공의 공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공의 개념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노아의 후손으로서 가야 될 길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더더욱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 목적이 기껏 우리 병 고쳐주고 우리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그냥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온통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는데, 죄도 없는 분이. 근데 왜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 병 고쳐주려고, 우리 부자 만들어주려고? 그거 참, 그러면 이 너무 답이 궁색하고, 또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너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심하게 아니라 좀 격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 속죄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폄훼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 구속의 구원의 사역을 기껏해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이용하는 정도라면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폄훼해도 될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에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일으킨 새로운 그 문명, 그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다는 말은 이게 이제 라멕이 가인의 후손으로서 라멕이 에덴의 동쪽에서 일으킨 그 문명에 좀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가 문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왜 저 목사님이 문명이라는 말을 굳이 쓰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문명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새로운 삶의 법칙 또는 새로운 삶의 형식, 새로운 삶의 방식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노아가 보여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뉴노멀은 도대체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본성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함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때 이렇게 그 체인지업이라는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읽었던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 몇 개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책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뭐 수도 없이 많은 걸 읽었으니까 다 저한테 영향을 미쳤겠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속의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NLP라고 하는 걸 설명한 책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티브 잡스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예요. 그걸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은 내 본성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 본성에 충실하게 살았을 때 내 미래가 반드시 행복해질까요? 반드시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내 본성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그렇죠? 내가 내 본성을 신뢰할 수 있어. 내 본성이 시키는 거는 반드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본성을 내가 못 믿는데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요. 세상의 성공의 공식으로는 맞을지 몰라요. 두 번째는 앤서니 라빈스가 말하는 내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고 하는 책은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지금 읽는 그 자기 경영 관련 책이나 이런 책의 거의 대다수는 그 책의 어떤 제자들이다, 아류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거인이 산다는 거예요. 대단한 잠재적인 능력이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지. 그걸 깨우기만 하면 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거기에 정신적인 제자가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잘 되는 나, 최고의 삶 뭐 이런 책을 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막 끌어올려 가지고 뭐 무슨 방법을 쓰든 교육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뭐 돌을 닦든 뭘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 그 거인 같은 잠재력을 쫙 끌어올려 가지고 잠을 깨워서 나를 쫙 끌고 가게 만들면 세상의 정상에 올라가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공식으로는 이것도 꽤 설득력이 있어요.
그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렇게 쉽게 정리한 거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적으로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인을 확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서 거인을 확 깨우면 내 안에 있는 거인만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부리고 야망을 가지고 어찌든지 남을 헐뜯어서라도 내가 하여튼 승진해야 되겠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내 통장에 돈을 더 넣어야 되겠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정거래 법칙인데, 그런 어떤 내 속에 있는 정말 추하고 악하고 못나고 더럽고 졸렬하고 치열하고 교활한 이 본성같이 같이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공을 향해서 확 달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욕망의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설국 열차가 아니라 욕망의 열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공해놓고 이제 허탈해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자살 안 해요. 부자가 자살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난한 사람은 일단은 욕망의 열차 올라타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막 내 힘을 끌어올려가지고 어쨌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 보니까, 가본 사람들은 이게 참된 기쁨이었고 만족이었고 행복이었고 뭔가 허전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충실하게 본성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에요. 라멕, 성경에 나오는. 라멕은 그렇게 살아가지고 자식들을 통해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을 통해서 문명을 일으켰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그 문명의 결과 화려하고 웅장한 문명을 일으켰는데 최종 결론이 뭐예요? 홍수로 심판받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없이 일으킨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다. 결국은 파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재벌이 70%라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종착점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홍수의 심판으로, 이게 심판으로 자기 파멸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래요. 본성에. 너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알까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제대로 안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도 잘 몰라. 그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는 더 몰라. 그런데 어떻게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럼 망하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용보다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앞에 딱 두 단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의 삶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이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기쁨이 있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쾌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사실은 노아는 그 길로 가가지고 당한 게 뭐예요? 저 미친 노인이다 소리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를 극도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렇게 칭찬 들은 사람이 없어요. 욥은 당대 의인 요로 끝났어. 에녹은 동행했다 요로 끝났어. 그런데 봐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극찬을 받아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네. 우리 연동교 교우들은 다 키웠고 이제 중신교 교우들은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아니면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키웁니까? 내가 내 본성에 충실하게 아이들의 본성에 충실하게 삶을 키웠을 때 그 삶이 그 아이의 미래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것이 멋있는 것 같고 신나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됐을 때 그 마지막은 자기 파멸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 방식이 나에게서 나오고 세상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대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핑계가 뭐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 혼자 그렇게 안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냐고. 다른 집은 애들 다 학원 뭐 6개, 7개 보내는데 나는 그래도 참 믿는 사람이라고 참고 내가 3개밖에 안 보내는데 남들은 나보다 더한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시냐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자기 변명을 해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제가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하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전제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장이 안 된다면 왜 저러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다들 그렇게 하는 걸로 가지 마라.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다들 그렇게 하는 대로 애를 키웁니까? 아니면 다들 그렇게 안 하는 방식으로 키웁니까? 여러분은 다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삽니까? 제가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사형수를 교화하는 위원으로 30년 동안 활동했던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양순자라고.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사형수를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특별 상담 요청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상담한다고 마주 앉았는데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집사님,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어쨌든 강연을 듣고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야, 한 영혼 구원했다 싶을 텐데 이 집사님 이렇게 답을 했대. 아서라, 예수 믿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예수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 순간부터는 힘든 길 가야 돼. 정과 사기는 이제 끝내야 되고, 사기치는 건 이제 끝내야 되고, 남들이 자기 싫어하는 변기통 옆에서 네가 자야 돼.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옆 친구가, 깜빵에 있는 옆 친구가 영치금이 없어가지고 간식을 못 사 먹으면 너 영치금 가지고 그 친구 간식 사줘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응? 그리고 출소하면, 만약에 출소하면 너 깜빵에 집어넣은 사람 복수할 마음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리고 또 만약 출세가 너 부모 만나면 어릴 때 너 버린 부모 때려 죽이고 싶지. 아예 포기하고 그 부모 앞에 무릎 꿇고 효도하고 죽을 때까지 효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믿을래?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함부로 믿지 마. 그러고 갔대.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성령이 감화하시는 대로 성령을 주인으로 주어로 삼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아이 참.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돈 벌어요. 아이고 뻥치지 마라 그래. 제발. 저는 이 대목에 정말 화가 나요. 목사들이 자꾸 이런, 뭐 저만 어렵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업해도 돈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공부해도 에서대학 갈 수 있어요. 아이고 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부부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 섬기고, 이거 믿음으로 살면서 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인데, 자 이제 무죄 석방, 죄를 묻지 않겠다 선포하면 끝나는 거지. 뭘 죽기는 또 왜 죽었을까요?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뿌리가 그만큼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대신 죽지 않으면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없이는 내가 내 본성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믿고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주일도 아이들 학원 보내고, 예? 주일도 가게 문 열고, 예? 바이어 만나러 다니고, 거래처 사장하고 골프 치러 가고, 그래야 또 뭐 또 계약 하나 딸 거 아니에요. 예? 예수 안 믿고 사업하는 게 돈 벌 확률은 사실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고 사는 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 확률이 높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마라 그래도 믿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택한 자에게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건 또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1절부터 쭉 내려오는 7절까지를 다 묶어서 그러나예요.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랬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강신택 박사라고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던 박사가 있어요.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은퇴해서 사시는데 그분이 성경 전체를 구약학 박사니까 전체를 창세기부터 쭉 그걸 직역을 해가지고 우리 이건 다 의역한 거니까 직역을 해서 저한테 이만큼 바인드로 해가지고 보내준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거 설교 준비할 때도 막히면 그거 보는데 요 8절이 뭐라고 그분이 직역을 해놨느냐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은혜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찾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지. 예?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악하게 살고 남 뒤통수 치고 살고 전세 사기 치고 살고 뭐 부도 놓고 지는 지 살림 다 챙기고 그렇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야, 이런 세상 이런 판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문제가 부딪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공부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까? 문제가 탁 터지면 은혜가 필요한데 이 생각이 먼저 딱 듭니까? 누구 찾아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해결할 문제가 딱 생겼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듭니까?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무개 찾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탁 돌고 그 머리부터 싹싹 돌아가는 건 아직은 노아가 대담한 거예요. 노아가 대담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얻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요? 너가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없이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국리하기 위해서 내 앞에 펼쳐진 문제,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국리하느라고 끙끙거리는 시간과 그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씨름하는 시간과 어느 시간이 더 많아요? 내 머리 쥐어 뜯으면서 끙끙거리는 시간이 더 많다면 아직도 노아가 대담한 거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노아가 은혜를 찾은 것처럼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결제가 떨어질 때까지 은혜의 보좌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금요 기도에 와서 한 2시간 울면서 펑펑 기도하고 기도 그냥 결제 다 끝난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매 순간, 매 시간, 매 사건, 매 건건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고 더 구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으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은혜를 찾아야 은혜가 역사한다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에요. 그거는 구원에 대한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건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스마트폰 값도 결제도 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주민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그럴 때 세상에서 배운 방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끝으로 하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네. 그러면 뭘 근거로 잘 살았다고 아멘 그래요? 잘 살았다, 잘 못 살았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뭐, 빈손으로 왔다고 집 한 칸 장만했고, 애들 그래도 뭐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손주, 손녀도 받고,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정도는 있으니까, 이건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봐요. 라멕은 지 본성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거대한 도시 문명을 일으켰다니까요. 가인의 후예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잘 살았죠, 그죠? 아니 지방간 장만한 정도가 아니라 한 도시를 건설했다니까. 대단하잖아요. 성공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라멕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노아는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 마른 하늘에 야 너 저 배 하나 만들어라. 배요? 어떤 배를 만들어요? 그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설계도야. 아니 배가 물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건 좋아. 뭐 물이 안 새게 역청 발라라. 그건 다 좋은데 그 배에 무슨 뭐 동력 장치가 있어요? 뭐 조수를 달아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모터 새로운 신형 모터 설계도를 하나 줄 테니까 모터를 하나 달아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키도 없고 내리를 멈추려면 닻이 있어요. 닷도 없어요. 여러분 방주라는 거는요 말이 배지 이게 사실은 배가 아닌 거예요. 나무로 잘 무리 안 새도록 거대한 크기로 만든 큰 나무 상자예요. 그것도 창문도 공중에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속에서 오만 짐승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살아야 되는데 또 오줌 싸가면서 그 냄새는 또 어떻게 해 또. 차 타고 가다가 시골 가다가 그냥 퇴비 냄새만 나도 기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 만들으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이게. 노아야 내가 이 인간들 꼴 보기 싫어서 한 방 먹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는 내가 좀 살려두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믿음의 문명을 일으켜야 되니까 또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니까 살려두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배를 하나 만드는데 세상에 없는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줄게.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거야. 이거는 초특급 이거는 설계도야. 이건 너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뭐 AI 정도가 아니라 뭐 슈퍼 AI 아이디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으면 아멘. 못할 게 없지 이게.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배를 만들으래.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22절 그래서 22절을 건너뛰어서 읽은 거예요. 22절 읽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엄지척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명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명하신 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너 엄지척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잘 살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지방간 장만하고 자식들 잘 키웠고 죽을 때까지 굶지 않고 먹고 살만한 거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하면 성공했겠죠. 세상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너 성공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 안 해요. 너 말씀대로 살았냐 이걸로 평가하는 거지. 너 자식 말씀대로 키웠냐?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키웠냐? 너 하나님 그걸로 평가한다니까요. 우리는 1등, 금메달, 세상 성공, 부귀영화, 출세, 성공했네. 그건 성공 기준이, 그 평가 기준이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좋아, 금메달 좋아. 근데 너 정말 내가 말씀을 준 대로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기해서 너 금메달 딴 거 맞아? 응? 너 약물 안 먹었어? 너 꼼수 안 썼어? 너 좋아. 사업 성공해서 부자 된 거 인정해. 근데 너 사업하면서 꼼수 안 썼어? 너 정당하게 했어? 임금 줄 거 제대로 줬고, 에? 그렇게 했어? 아유, 하나님.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세상이 다 안 그런데. 그럼 망해요, 사업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건 세상 방식으로 하든지. 나는 그 기준으로 너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질책을 듣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어요. 자, 그럼 왜 칭찬하고 왜 질책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갖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지, 그죠? 그죠? 그러면 주인이 이게 막 혼을 낸 게 너는 왜 하나도 못 벌었냐? 자식이, 니 참 나쁜 놈이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맡겼으면 200만 원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너가. 얘가 뭐였어 그동안? 너 진짜 게으르다 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꼼수를 부리고 세상 방식으로 하고 사람 덩치고 임금 착취하고 해가지고 2달란트 더 남기고 5달란트 더 남겼어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이 된 종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는데 세상적으로 이게 안 먹혔어. 실패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에요, 그게. 그 삶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삶에. 뭘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걸 내 삶의 새로운 노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끝으로 제가 이제 농사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이제 봄이니까 풀을 뽑아야 돼요. 풀과의 전쟁이야. 그 이제 풀을 뽑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뭐 풀을 내가 약을 한번 확 뿌려버려 그냥. 그러다가 딱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야, 이 풀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인데 내가 이걸 내 농사 편하게 지으려고 마음대로 뽑아가 집어 던지고 불에 태우고 버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잠깐 풀을 뽑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농사 짓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짓는 농법이 뭐냐면 자연 농법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소출을 더 얻기 위해서 약만 살포하고 그냥 그거는 창조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지. 이처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준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심교회 주보에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내 삶은 본성이 주도하고 있는가? 성령이 주도하고 있는가? 나는 삶의 방식을 세상에서 찾는가? 은혜에서 찾는가? 내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는가? 세상적인 기준인가? 말씀의 기준인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